네, 원래 우리 주제가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거나 또 귀신에게서부터 노임을 받거나 그 삶이 정상화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님께 나와서 약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로 그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그 속에 보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제자의 또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입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구제되고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되고 또 어떤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큰 선물을 또 부름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약속이 여기에 복음에 풍부하고 충만한 약속이 이 제자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쉼과 평안을 제자로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얻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응답도 그 속에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크고 깊고 그리고 진정한 그 사랑을 가지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모든 경험과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뿐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 세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예수가 누구시냐는 것을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 자신과 이 인류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뒤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전제로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보통의 인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거짓말이거나 또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참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스승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성현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룩하고 또 지혜로웠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 무슨 공자, 맹자, 순자, 관자 굉장히 많은 이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인격자인 사람도 있고요. 훌륭한 덕이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 유능한 사람들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어떤 세상의 많은 스승들 중에 한 분이신 예수라는 분의 단순한 그 스승, 그분을 스승으로 따르는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인 기독교 혹은 이 성경책, 거기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정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훌륭한 스승이나 무슨 종교의 창시자 그 정도로 세상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이 세계가 있게 된 그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 이것이 존재할 수 없었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성육신 하기 전에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이 세계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선명하게 마침내 드러내 주셨다. 과거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전에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탱하는, 이 세계를 있게 하고 그것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그 배후에는 그리스도도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계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문제가 된 바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신 후에 다시 승천하셔서 오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장엄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바로 이 인류의 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큰 하나의 문제죠. 하나의 해결해야 될 큰 과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감당을 하시고 성취를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께 맡기셔서 그리스도가 그의 권능을 가지고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든 민족과 또 모든 백성 인류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이 권세를 운용하시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도를 떠난 인류가 하나님의 도로 돌아오는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바로 이 온 우주와 세계의 주인이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한 종교나 한 어떤 특별한 사람의 교훈 정도가 아니고 이 세계를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이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은 한 스승의 가르침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우주와 온 인류와 세계가 마땅히 가야 될 그것을 지으신 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 믿는 도리는 평범한 것 같아도 이것은 가장 근본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완전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되었던 그것을 진실하게 실천했던 이 인류와 민족들 속에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어둠에 처하였던 인류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정말 인간답게 되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치료되는 역사가 그동안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고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지탱하고 받쳐주고 그것을 뒤에서 지탱하고 받쳐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가르침을 주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그의 분부한 것을 배우고 또는 가르치고 또는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신 분의 뜻 안에서 또 가장 능력이 크신 분의 도움 안에서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의 지혜로운 인도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주님의 큰 도리와 가르침 속에서 가장 온전한 길을 점점 더 배워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자녀들,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